지난 주일에는 길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제자의 길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이 믿는 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믿는 자들이 이거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 그런 거 하지 말자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은 이제 옛 도시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잊혀져 버린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된 이스라엘 2세, 이스라엘 3세, 이민 2세, 3세들이죠. 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이들은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페르시아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만큼 낙후되어 있는 이 도시 예루살렘에, 거기가 내 아버지의 고향 그리고 할아버지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마음에 정말 쉬운 결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죠.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가서 내 손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재건하면서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성전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너진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나씩 회복해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예배만 살아있으면 돼요. 먼저는 예배만 살아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자녀에게 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은혜를 하나님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등을 떠밀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쌓을 것을,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축복을 허락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비록 내가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두렵고 무서운 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길을, 이 제자의 길,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길, 이 길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같은 믿는 자의 인생을, 세상이 우리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이 기록이 된 것과도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죄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없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제자의 길에, 그 복음의 길에 순종해서 두려움 없이, 걱정함 없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며 내가 보복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내가 갚아버리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훨씬 넘어버려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참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주위에 충분히 나누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그 전체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떠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끝도 없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죄로부터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백성들이 아니었죠. 이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이 현실이, 세상의 기준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게 될 때에 미련 없이 하나님을 등져버렸던 거죠.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하나님 말씀 말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 버리게 되니까 아는데도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거예요. 아니까 등져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남유다는 바벨론 손에 넘겨버려서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또 그 모든 백성들을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그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또 믿는 자의 이야기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믿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끝나버리게 되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이 같은 죄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은요,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어요. 사람이 무엇을 하였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끌어 가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참 주권자, 그가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참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 받았다, 우리 구원 받았다,
그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은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행복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순종이 주님 앞에서 나의 나됨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렇게 원해서 세웠던 인간 왕의 역사는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는, 사람의 왕들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는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 진짜 왕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모르겠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왕으로 함께 임재하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끊임없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오늘 본문의 1절 그리고 2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시니라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외치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이제 앞으로 페르시아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70년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로를 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위로하라. 믿는 자들이여 세상을 향해서 잘 위로하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는 그 중심 메시지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위로할까요? 어떻게 위로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마음에 정말 참된 위로를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적어도 이민 2세대, 3세대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서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뭐 지역에 있는 읍, 리 이런 데 지금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그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그 포로로 살아가다가 그 포로의 삶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고향에 내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마음에 큰 위로가, 넓은 의미에서 위로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 이사야서는 왜 기록이 되었다고 했었나요? 이사야서는 그 역사서가 아니잖아요. 이사야서는 예언서이고 선지서이고 프로핏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후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기록을 남겨놓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듣고 있지 않는 저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저 남유다,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죄악된 자리에서 하루속히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주님 앞에서 회복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렌즈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본다라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에도 조금 전에도 우리가 잠시 보았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 2세대, 3세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익숙해요. 비록 포로의 삶을 살기는 했지만은 거기서 내 삶의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다,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페르시아에서 내가 변변찮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현실을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하잖아요. 예루살렘의 성벽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어요.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이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오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예루살렘은요, 그 당시에는 하룻밤 묵어 가기에도 정말 위험해 보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삶의 현실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내 모든 가족과 내 모든 삶을 의지하여야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가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 우리 아버지의 고향이니까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들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 마음에 정말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확신, 그리고 이들 마음에 가질 수 있었던
참된 위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참된 위로는 무엇으로부터 내가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배죠. 기본적으로 예배죠. 기본적으로 예배.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그래서 내 안에 무너진 그 성전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다시 쌓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힘들고 거친 이 이방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까지 잊고 있었고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했던 하나님을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발견해 버렸던 겁니다. 이제까지 나와 내 민족을 인도해 오시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그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한 분으로 간절해지는 그 믿음을 오히려 포로 생활 가운데서 회복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믿음, 그 믿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페르시아에서 비록 포로 생활이었을지언정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혹시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면은, 왜 인간의 마음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붙들고 왔는데 혹시 이거라도 잘못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두 가지 마음에 동시에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외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네 맞다고, 너 맞다고, 너 잘 왔다고, 너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맞다고, 그 감동이 맞다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심령 가운데서 못 박아버리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본인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길이 옳고 맞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5절 사이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부터 자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참된 위로, 그것이 맞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참된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돌아오는 길이 광야라는 거죠. 돌아오는 길이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페르시아, 그 바벨론은 요즘에 한창 뉴스에서도 지도가, 그쪽 지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보시면 그 남부 이라크쯤 돼요. 저기 밑에 남부 이라크쯤에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 길은 그 모든 땅들은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 모든 땅 광야고 사막이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오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오고 있는 그 길은 맞는 길이야. 그 길은 왕의 대로야.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야. 맞는 거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길에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너희들이 오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시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그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그들의 마음에 참된 위로를 던져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와 같이 또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9절의 말씀 그리고 전체 1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이 땅에서의 참된 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라고 누구를 찾아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손을 꼭 잡고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씩 내가 다 듣고 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사역은 맞아요.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것이 위로의 사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이 그 인생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순종하면서 돌아왔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복된 소식을 예루살렘 전체에 증거한다라고 하는 뭡니까?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그게 참된 위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한 위로의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살리는 사역은 그걸로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사람 살리는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 그 사실,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증거가 되는 바로 그 사역이 우리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 믿음을 더욱더 든든케 할 수 있는 참된 위로 사역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될 때 죽음 권세를 짓밟아 버리시면서 참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도 같이 그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생명, 참 생명을 나도 가질 수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위로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주중에도 성경 공부를 이어가고 주중 예배를 이어가고 여러 가지 사역들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는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 사역에 우리가 직접 뛰어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위로다라고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위로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 참된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도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잘 새겨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교회의 앞으로의 열리게 되는 그 사역을 통해서도 참된 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위로가 우리의 이웃과 열방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